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이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이 시간 찬양드리고 싶은 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더욱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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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보다 나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삶 더 깊은 찬양 사랑의 고백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김수현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 맺어진 모든 가정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 부모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효도하며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모인 저희들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가 없는 아이들과 어르신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도 부모 공경과 효의 도리를 전하며 주님이 전하신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 어지럽고 바쁜 세상의 일들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게을러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교만한 마음으로 게을러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겸손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며 강건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부족함을 채우고 교만함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항상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돌리며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함으로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좋습니다. 18주 동안 저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또 바라보게 되었고요.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주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저의 첫 기도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느끼게 되었지만 도저히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5월의 어느 밤에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해서 밤새 뒤척이다가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인적이 없는 조용한 곳에 홀로 앉아 저도 모르게 손을 모았습니다. 왠지 하는 마음에 제 마음의 의지를 담아 하나님을 불러보았더니 그 다음에 제 입에서 놀라운 말이 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저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안에 폭포수처럼,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저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강력함이 제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끝도 없이 기도가 쥐어 짜지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단순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새벽을 맞도록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마치는 순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는 제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그 터키 서해안의 7 교회들 중 하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분명히 주님의 몸된 교회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따랐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번화한, 아주 번성한 그 도시 가운데 신앙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겸하여 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예수님을 뒷전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 밖으로 밀어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종종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잘못 사용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사실 불신자가 아니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교회 밖에 그들의 마음과 삶으로부터 어떻게 저 밖에 자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라는 말씀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아가서의 한 대목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노래를 부르는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노래의 그 한 소절처럼 본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림받은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 신랑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계속 문전박대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그 삶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의 문을 열어다오. 그렇게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요, 문 밖에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느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의 경험을 짧게 나누었는데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실 맨 처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기도를 시작하곤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못하지만 하나님께 우리 나름대로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사실 그것이 제대로 된 간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응답으로 돌아올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유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은 말씀하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 생각하지만은 실상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그 문 두드리심에 대한 반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지,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입술에서 나오는 말소리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반응인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기 속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는 마치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공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대기 중에 공기라는 것은 늘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숨을 들이쉬는 것과 내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를, 둘 다 중요하지만 정말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생명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내시려고 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기만을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리시죠.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시작하면, 그 숨쉬기를 시작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어떻게든 숨을 꾹 참고 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질식해 가고 있는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거절만 하고 문전박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1년에 한 번만 쉬나요? 태어나서 한 번만 쉬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숨쉬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처럼 기도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가 그 기도를 힘을 다해 거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참된 영혼의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3가지 비밀만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호흡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의 그 육체와 영혼 모두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무력한 자들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모두 죄성이 있죠. 그 본질은 교만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뱀의 유혹에 굴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얼마든지 에덴 동산과 같이 내 힘으로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인데, 그러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도 그 죄의 성품이 여전히 짙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만 때문에 도무지 기도를 안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는 그 호흡을 차단해버리고 거듭나기 전처럼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의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교만이 산산이 부서지고 우리의 마음이 파산에 이르게 되면은 우둔할 정도로 고집스럽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벼랑 끝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영혼은 아이러니하게도 숨통이 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 죄된 우리들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져야지만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알량한 건강이나 재산, 성공이나 젊음 등이 실상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질식시키는 목줄이 되고는 합니다. 숨 쉬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듯이 기도도 너무 단순한 겁니다. 사실 마치 아기가 울부짖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무력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소리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엄마가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아기가 왜 울었는지 살펴주시죠. 그리고 젖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일해 주십니다. 아니,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기가 울기도 전에 그 아기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지 미리 예상하고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곁을 늘 지키는 것처럼 우리 문제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답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정말 나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면 됩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시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을 다 해야 되는지 미리 몰라도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일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병에 걸려서 그 정말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자기 병을 고치는 그 수술 도중에 의사를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마취를 잘 받고요,
수술대에 올라서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의사를 도와주는 최선의 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친구들에게 엎혀와서 지붕을 뚫고 침상체에 내려졌던 그 복음서의 말도 못하던 중풍병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무슨 간구를 했습니까? 말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친구들이 이 친구의 원인이, 중풍병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께 특별한 그런 부탁을 드리기라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 그 남자의 그 영혼이 외치는 그 소리를 이미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단순히 몸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영혼의 죄가 사해지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중풍병자가 정말 무력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발에 정말로 자기 발걸음으로 올 수도 없어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엎혀서 나왔을지언정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요, 그 정말 영혼에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우리가 다 진흙으로 지어진 아담의 후예들인데 우리 안에 어떤 강력함이 나올 수가 있는지 저는 늘 의아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겸손하게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일을 하시게끔 무력하리만큼 날 그냥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든지 타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주실 경우에 그것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끔 만드시는데 간혹 그런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서 우리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은 금세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 다시 살아가려는 듯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우린 더욱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 아닌가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만일 누군가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으로, 문 밖으로 밀어내는 행동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 수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실 예수님께서요, 이 자격 없는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두 손으로 활짝 펴서 안아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상을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마음 깊이 깨닫고 기도로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한다면은 그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에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일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력한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좋은 일을 못하시게끔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지 못하게끔 내 스스로 입을 꼭 틀어막고 숨쉬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같은 죄인들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나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고 망치는 일밖에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악한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어쩌면 그 말이 너무나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때론 의심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의심이 있다고 그것이 다 믿음이 없는 것,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신앙은 예수님을 자신의 그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의심이라는 것은 신앙 가운데 생겨나는 우리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의 모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에겐 다 유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믿지만은 때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를 꾸짖으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번엔 뭐라고 소리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 대화에서 믿음과 의심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작지만 믿음이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의심으로 가득한 불안정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제발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뭐든지 간에 이런 어리석은 말 한 거죠. 하지만 과연 그에게만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혀 의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늘 그 아버지처럼 믿음과 의심 사이를 갈팡질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의심 많고 연약하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의심 많은 자기 모습 때문에 정말 믿음 적은 저희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아예 기도하는 것 자체를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차피 다 진흙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믿음이 아직 그 벽돌처럼 단단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부스러지는 마른 흙덩이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무력함을 더욱 그냥 겸손하게 인정하고요,
주님의 강하심을 더욱 바라보면서 믿음을, 작은 믿음이란 믿음을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문을 정말로 살짝만 열면은요, 그 의심을 해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먼저 알아서 일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예수님께 늘 찰싹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실제적인 주인으로서 영접하여 모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혹 예배에는 참석은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전혀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그런 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살아계신 아버지와는 완전히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고 해도 그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슨 이유일까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 힘든 일로 생각합니다. 고된 일로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어떤 영적인 중노동으로 생각하며 기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요,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영적인 행위인데, 우리 땅에 속한 육적인 존재가,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일을 다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기에 육적인 사람은요, 기도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겐 과거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과 대화했던 시간들이 그냥 이제는 하나의 추억이 되어버린 지 오래죠. 또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이 예배 시간에 찾아오는 그 중에서도 짧은 그 기도의 시간마저도 마치 하나님을 향한 의무 방어전처럼 머리를 숙일 뿐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다리다가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짧게 네 대답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관계는 유지하는데요, 아무런 사귐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그냥 지레 힘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육체적인 이기심이 잘못 작동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계산적으로 유익한 일이다라고 착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예 이런 오해조차 한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은, 과거에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대화했던 그런 뜨거운 기억조차 없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그런 분은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자체를 먼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은 믿음을 구하면서 더욱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렬히 초청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가 고되다는 오해를 조금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왼손은 그다음 뭡니까? 거들뿐, 그렇죠? 이 슬램덩크의 이 명대사를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왼손은 거들뿐이죠. 예, 이 왼손은 거들뿐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거들뿐입니다. 실제 일하는 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일 뿐입니다. 아무런 우리에게는 부담도 책임도 없습니다. 어차피 기도하려는 믿음 자체도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말하면 됩니다. 의심이 있든지 믿음이 작든지 우리가 그냥 우리의 드릴 말을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만일 그런 기도할 믿음조차 없고 힘조차 없다라면 기도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 짧게라도, 정말로 짧게라도 SOS, 정말 짧은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의 문에 열린 그 자물쇠 하나만 딸깍 풀고서는 쓰러졌을 뿐인데 성령님께서는 미리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힘도 주실 겁니다. 저 또한 매일 새벽에 그리고 짬짬이 기도합니다. 제가 사랑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특별히 온전하게 주님으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제 가족들과 친지들의 이름을 불러서 매일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청년부의 여러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정말 하나하나 불러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루틴입니다. 정말로 매일 반복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름들은 20년을 넘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너무 더디고 심지어 변화가 없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다시 한번 되뇌이죠. 뭐라고요? 왼손은 거들 뿐. 제가 하는 게 어차피 없잖아요. 어차피 제 기도가 일하는 것 아니고 제가 더 크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딱 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일 제가 그 사랑하는 그 이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제가 기억부터 희응까지 그냥 하나님께 아뢰일 뿐입니다. 그냥 아뢰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수록 제 안에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기대감이 샘솟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상상력을 뛰어넘게 언제 어떤 일을 이루실지가 정말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똑같이 반복되지만 그 기도를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면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주문하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죠. 우리는 늘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재촉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메어서 끌고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에는 그 갓난아이 같은 신앙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린 영혼을 위해서 신기할 정도로 기도 응답을 째깍째깍 주시는 것들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참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조금만 우리가 성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의 성숙을 배워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도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처지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걸 놓고서는 훈수 둘 수 있을 만큼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우리의 분수를 좀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냥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어떤 식으로 응답하실지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성숙한 자세를 조금 배우면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실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투려는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림을 하나님께 무조건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원하시는 그림을 내 삶 가운데 그리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깨우쳐 줄 때 우리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다른 종교의 그런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많이 기도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황홀경에 빠져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혹은 아주 그럴듯한 그런 세련된 말로 암송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의 종교들은 자신들의 신을 어떻게든 감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쇼를 해서라도 그 신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하죠.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솔직하고 정직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 그분과 대화합니다. 그냥 사귑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다른 종교의 기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무력한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보다 우리가 너무 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는 내 열심, 내 딴에는 선한 마음, 내 안에 뜨거운 어떤 믿음, 예수님보다 앞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바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을 깊이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에 기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자리로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깊은 사귐의 자리로 그 지성소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그 큰 바다의 해변가로 데려와서 그 발만 잠깐 파도에 담궈보게 했을 뿐입니다. 그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면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는지 어떤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도는 기도를 해야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좋은 기도자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게 정말 처음에 몰랐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정말 좋은 기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제 안에 계속 생깁니다. 제가 정말로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수천 명과 수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교자가 되기보다는 내 앞에 늘 계신 한 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저는 제 무력함과 제 믿음 적음과 의심 많음을 깨달으면서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보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께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늘 저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분명히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찬양은 기도죠. 음률이 있는 기도죠.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채워주시기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의식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의식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크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힘을 내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으로 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저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너무나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깊은 사귐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에 주님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제 안에 부어주셔서 제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제가 할 수 없는 이 진흙으로 지은 정말로 옹기 같은 이 작은 그릇 같은 이 삶 가운데 정말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붓듯 임하여 주실 때 제가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제 삶 가운데, 그 향기롭고 아름다운 일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를 내어 맡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늘 제 안에 아버지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제가 작은 믿음으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제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 초청하여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아버지 오셔서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그 마음의 그 보좌에 그 왕좌에 그 가운데 아버지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갈팡질팡 아버지 의심과 아버지 그 어리석은 불신앙 사이에 아버지 그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는 우리의 모습 이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의 이 모습 정말 이 연약한 모습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저희를 채우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아버지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펼쳐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 아버지 주께 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형상으로 저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주의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더욱 기도의 자리로 사귐의 자리로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그 사귐의 그 지성소로 아버지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랠 뿐입니다. 하오나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아버지 이루어 주실 때에 오직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내 안에 오소서. 기도하오니 이 마음문 주께 열어 주님 영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연약한 삶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무엇을 아뢰일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아뢰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주님 응답을 주셨지만 그 응답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도할 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깊은 사귐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더욱 맡겨드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실지 늘 기대하고 정말 더욱더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기도하며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의 그 깊은 곳으로 저희가 헤엄쳐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해변에 있는 그 모래밭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주님 성령님 기도의 영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할 만한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우리의 상상에 뛰어넘게 지각에 넘치도록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물질도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를 위해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기도의 그 역사의 그 일하시는 일 가운데 그 물질들이 믿음의 씨앗처럼 심겨지고 그렇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기뻐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최선의 것들을 일하여 주시고 더욱 값진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권속들의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아직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대상을 알지 못하여서 자신을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잃어버린 모든 어린 양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삶을 채우시고 그 삶을 일하여 주시는 그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삼부 예배는 청년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예배이오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앞에 오랜만에 군 입대하고 휴가 나온 김동민 형제가 있는데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한번 이야기 나누시면서 응원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광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달 22일은 총동원 주일, 29일은 새생명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가정과 성도님들, 그리고 새롭게 성동교회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기쁨의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회복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매 주일 오후 12시 40분 본당 입구 옆에 예배 준비실에서 예배 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년부를 위해 다들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실 거라고 알고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그 힘이 더욱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유롭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기도에 참여하셔서 더욱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번 주부터 3부 예배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18주간의 시리즈 설교와 연계해서 GBS 셀모임도 진행하니 귀한 나눔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셀모임 교재는 인원수에 맞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실이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소중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 후 저한테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5월 셋째 주부터 그 소그룹 양육반이 시작됩니다. 5월 셋째 주면 19일인 목요일과 21일인 토요일 청년부실에서 진행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고 둘 중에 편하신 시간대에 하루만 참석하시면 되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김상윤 목사님께 문의드려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저번 4월 첫째 주에 삼청동 정독도서관으로 봄나들이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을 저희가 엽서로 제작을 했습니다. 당일날 참석하신 분들 중에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문지석 형제님 통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